하나님 아버지, 바쁜 한 주간 중간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얻길 원합니다.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에 만나주시고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우리 삶에 어렵고 힘든 것에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곳에 치유하심 있게 하시며 어둡고 답답한 곳에 소망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희망찬 능력을 저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저녁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합독을 하겠습니다. 290페이지가 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주중에 만나서 더 좋습니다. 잘 오셨어요 하고. 사역을 하면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도님들은 교회를 일주일에 몇 번 와야 되나? 저는 풀타임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당연히 매일 와야 되는 게 뭐 직장이잖아요, 그죠? 직장이니까 매일 와야 되고 매일 할 일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없어도 찾아서 해야 돼요. 예. 그런데 성도님들이 일주일에 몇 번 와야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어떤 분은 새벽 예배 오시고 주중 예배 오시고 주말에 그리고 주일날 어떨 때 보면은 뭐 매일 오다시피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서 이거 도대체 몇 번 와야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번 와야 돼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왜 질문을 그렇게 했냐면은 성도님들이 매일 교회로 오면은 그게 좋은 건가?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입장에서 매일 오시는 게 좋겠죠. 매일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매일 보는데 그런데 교육부를 섬겼던 저에게는 이런 생각이 가끔 들기도 했고 이런 컴플레인을 듣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우리 엄마 보려면 어디로 와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 아빠 보려면 교회로 와야 돼요. 사실 그 말은 우리 애들이 해야 되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좀 질문했어요. 몇 번 와야 되지? 뭐 이런 모임 저런 모임에서 계속 오다 보면 이런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힘들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왜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많이 와야 되죠? 왜 자꾸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목사님 만나려고 하시는 건 아니죠, 그죠? 아니면은 주님을 만나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이런 좋은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매일 와서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좀 더 바르게 살려고. 그렇죠? 아니요, 나의 삶에 좀 더 큰 변화가 있기를 원해서. 필요합니다.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기도 하냐면, 오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 오는 사람은 삶의 변화가 많을 것이다 라는 생각 또는 그러한 추측일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을, 결론을 짓기도 합니다. 근데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를 나와봤는데요, 목사니까 나올 수밖에 없었고 나와봤는데 오는 숫자에 비해서 그만큼 변하지 않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거 저기 나중에 최 목사님 보시면 그럴 거, 유 목사 시켜냈던 엉뚱한 얘기가 사람 힘들게만 한데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온다고 개런티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들음으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오면 좋아요. 얼굴만 봐도 좋은데요 뭐. 근데 사람 얼굴 아무리 보고 얼굴 기분 좋아도 봤자 아무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나를 바꾸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가장 좋아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리고 성경에서 제일 먼저 외웠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무엇일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 지나갔고 새로, 옛날 것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고 지금 이대로가 좋은 거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도대체 이 뜻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 많은 분들이 나는 구원 받았어, 그럼 됐지 뭐, 원웨이 티켓 받았으면 됐지 뭐, 천국 가다 돌아올 거 아닌데 뭐. 돌아올 분 계세요? 가능하면 오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냥 가는 김에 아주 가시는 게, 왜냐? 그곳이 제일 좋은 곳이니까. 그래서 티켓 받았으면 됐지 뭐.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크리스찬들이 의외로 많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것은요 무엇을 말하냐면 의롭게 칭함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 상당히 의롭게 칭함을 받은 이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단코 우리가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를 덮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나를 입혀주셨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칭의라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이 칭의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를 수 있어요? 아빠하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거를 아바, 아버지, 아빠라는 의미로 그렇게 친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수직적인 면에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 전에 나의 아버지는 누구였어요? 사탄이었어요.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오늘 이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감동이 별로 없으시죠? 그거 어떡하죠? 이거 감동이 없으면 안 되는데. 이게 없으면,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하면 교회를 수만 년을 다녀도 아무 열매가 없어요. 어떤 면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새롭게 됐다는 게 나에게는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인식되어야 되는데 많이 그렇게 감동이 안 느껴져요. 법적으로 신분의 변화가 왔어요. 죄인의 자식, 죄인이었던 자가 의인이 됐던 겁니다. 의인으로 불러주신 거죠. 이것은 순간적이에요. 주님이 나의 삶에 들어오시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수직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도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보는데 오늘 이 말씀 바로 전해보면 이제 이로부터 내가 사람을 볼 때에 이전같이 보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사도 바울도 전에는 믿는 자들을 볼 때 핍박해야 될 대상으로 봤었는데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는 사람을 볼 때에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불쌍했고 그들이 불쌍했던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의 생명을 바쳤던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보죠? 나보다 나은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그거는 우리의 눈으로 보는 방법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이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칭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칭의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은 칭의로 시작될 뿐이지 끝난 게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처럼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이후에는 무엇이 시작되냐면 성화라는 이런 과정이 시작됩니다.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 칭의와 성화를 구별을 못해서 되게 헷갈려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성화라는 것은 내가 날마다의 삶 속에 주님을 만나서 의롭게 여김을 받는 이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부터 내가 계속적으로 나의 삶 속에 아버지를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고 내가 주님을 더 알아갈수록 나에게는 아버지 닮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성화의 결과가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점진적입니다. 때로는요 상당히 많이 걸려요. 어떤 사람은 이 성화에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의 모습 속에 아버지 닮은 모습이 별로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것이죠. 어쩌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화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너무 이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면 어려운데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가정에서 애를 낳아서 길러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아이가 점점 아버지나 엄마를 닮아가요. 이 부분은 아빠, 이 부분은 엄마, 이렇게 닮아가는 모습.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자기도 나중에 하는 말이 이건 아빠하고 똑같네, 내가. 이건 엄마하고 똑같아. 이런 겁니다. 왜요? 함께 생활하며 함께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 성화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 삶 속에서 봐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롭다 칭함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이후에는 삶의 성장의 모습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 오늘 오신 분들은 이 얘기 안 들으셔도 될 분들 같은데, 그죠? 아니 그럼 아는 분들이 들어야 그렇게 그런 의도는 아닌데 이상하게. 예. 제가 제 자신을 볼 때에도 잘 안 바뀌어요. 정말 안 바뀌더라고요. 이 못된 성격을 좀 바꿔보려고 좀 고생을 해봤는데 20년 넘게 했는데도 이게 뭔 상황이 딱 걸려서 누가 저의 그 빨간 버튼을 탁 누르는 순간에 자동이요 뚜껑이 탁 열려버려요. 그런데 참 감사한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어떤 때는 부끄럽지만 이게 내가 좀 나이가 먹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은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그렇겠지? 하면서 그래도 이 열리는 그 속도와 열리는 그 몇 번의 그 숫자가 점점 줄어가요. 이게 뭐 저에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내가 조금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성경을 보면서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래서 이게 나의 삶 속에 확연히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구원의 서정이라는 그런 이제 신학적인 면에서 나오는데 소명이 있고요, 중생이 있고, 회심이 있고, 믿음이 있고, 칭의가 있고, 양자가 있고, 성화가 있고, 성도의 견인, 마지막에 영화, 이렇게 9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뭐 궁금하시면 구원의 서정 해가지고 인터넷 찾으시면 쫙 나옵니다. 이거 공부하셔도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거는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꼭
빛을 프리즘을 통해서 쫙 비춰보면 7색깔이 나오는 것처럼,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죠? 요즘 이렇게 광 케이블이라고 있는데, 그 광 케이블을 보면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케이블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여러 개가 한꺼번에 뭉쳐서 또 들어갑니다. 이런 것처럼 구원의 서정은 그렇게 됩니다. 이거는 순서적인 게 아니라 과정적이며 논리적으로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때로는 잘 이해해야만이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들을 때에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시간이 되시면 나름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참 재밌기도 하고, 나에게도 이러한 일이 이렇게 일어났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 그는 칭의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성화라는 변화의 연속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칭의적인 면에서 볼 때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거 다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어요. 관계적인 면에서, 나의 신분적인 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예요. 왜요? 구원의 기초는 그리스도, 그의 구속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처럼, 그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도 생명의 부활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중생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새 사람이라는 그러한 새로운 신분이 붙여지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이라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본다면 나의 삶의 태도가 바뀌고요, 나의 입술이 바뀌고, 나의 행동이 바뀌며, 나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 바뀌고 있다면 심각한 도전을 내 자신에게 해야 돼요. 이런 부분은 아직도 나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있나, 내가 죽지 않은 부분이 있나, 이걸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다른 데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기도 오늘 말씀 나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통해서 이제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참 쉬워요. In, through, with, by, 이거 다 포함한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란 단순히 용서받은 것만 아니에요. 본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확신, 구원의 확신 했을 때에 이 칭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나를 살려주셨어,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어. 그래서 다른 데서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시죠.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를 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는 이 구원의 그 새롭게 되는 피조물에 대해서는, 새롭게 된 건 완전히 새롭게 된 거예요. 완전히. 하지만 이게 우리가 아직도 완전하게 바뀐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를 영어로 하면 쉬워요. We are changed, we are being changed. 우리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뀌었습니다라는 것은 칭의적인 부분,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라는 부분은 성화적인 부분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어떻게 보면은 뭐 어디를 보냐 따라 다르겠죠. 변화되지 않은 모습이 보면은 아직도 저 부분이 성화가 안 된 부분. 그런데 어느 정도를 보면은 참 아름답고 의로운 모습, 주님을 닮은 모습, 거기가 바로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 밑에 절 말씀 한번 볼까요? 모든 것이라는 바로 18절의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로 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언뜻 들으면 그럼 나는 할 게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요. 칭의적인 면에서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켈빈 같은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인간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받을 능력조차도 없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아주 거룩해 보일지라도
그의 깊은 동기를 볼 때는 다 죄에 의해서 나오는 것들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그러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와 존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바꿔주신 거였죠. 모든 것을,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됐다는 것이죠. 참 중요합니다. 이 18절의 말씀은 화해라는 그 이제 얘기가 나오거든요. 화해 또는 화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목의 일꾼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어요. 근데 이 화해되고 화목하는 거의 내용에 대해서 나오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난나니 하면서 나온 게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화목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화목의 내용은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 우리 중에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아버지와 관계가 별로 안 좋으신 분들. 네,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우리 집에도 그런 형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뭐 좋았다가 안 좋을 때도 있고 좋다가 이렇긴 한데 참 힘들어하는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열심히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가 그를 찾아주셔야 돼요. 한번 아버지가 그를 찾아주시면 그의 삶과 그의 마음과 아픔이 치유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와 함께 화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화목의 내용이고요, 화목의 출발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의 방법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나서는 이 화목제로 사용받으신 예수님이, 구약에 나오는 화목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말씀하신 것이죠. 거기서 그 어린 양이라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화목을 위한 드려지는 제물을 말했던 것이죠. 그거하고 이제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러한 일을 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메시지의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화목함을 받은 사람은 맛을 본 거예요. 아, 이게 이런 맛이구나. 그렇다면은 이 화목의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칭의로 경험해보고 성화의 그 경험을 해본 우리가 이걸 갖고 나만 혼자 갖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따가 보겠지만은, 왜냐하면 이 회복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재창조를 경험해봤고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함을 경험해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화목이라는 말이 5번 나와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만이 이 신약에서는 이 화목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영어로 뭐냐면 reconcile이라는 거예요. reconcile이라는 건 양쪽이 원수 관계, 안 좋은 관계를 중재자를 통해서 회복시켜줬다는 얘기예요. 그게 화목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관계적인 단어이고요, 꼭 뭐 사람과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의 관계, 단체와 단체, 그룹 간의 관계도 가능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도 이 화목, 화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화목시키는 방법적인 면에서는 기독교처럼, 아니 다른 종교는 기독교하고 비교가 될 수 없는, 다른 종교들은 자기 스스로가 화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즉 기독교에서는 모든 이 화목의 기초와 방법이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걸 경험해 봤고 지금도 화목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그리고 이 결과를 남들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화 부분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시죠? 이 고린도 후서는 교회에게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아니 칭의로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뭘 또 화목해? 성화의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어느 부분이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나?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갖고 와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리스도의 대속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 부분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야만이 그곳에서 아버지의 함께 하심, 아버지의 임재,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또 1장 6절에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게 바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자, 이쯤 되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하냐면, 뭐 그럼 나는 뭐 별로 할 게 없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아니죠. 성화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 외에 합당하는 믿음의 반응, 순종이 우리가 보여야 될 부분이에요. 오늘도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깨닫고 경험되는 게 있고, 내 삶 속에 어떤 부분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 내려와 갖고 와가지고 여기 있어야 하고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나의 삶 속에 내가 해야 될 부분을 정확하게 바꿔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 아시죠? 책임이라는 말. 책임이라는 말이 영어로 responsibility라고 그러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respond라는 말하고 ability라는 두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responsibility, responsibility, 이거 합친 말이거든요. 뭐예요? 반응하는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책임입니다. 성화는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요, 전적인 깨트리심도 있고 회복시키는 것도 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나도 놀란 하나님의 그런 역사에 반응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 영어로 faith equals trust and obey, 그렇죠?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다, 이런 것처럼 바로 이 복종의 부분이에요. 내가 해야 될 부분은 피를 흘리더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나에게는 화목의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안 변해요. 가정에서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아이들을 바꾸고 싶은데, 좀 변화주고 싶은데 안 바뀌잖아요. 그런데 제일 쉽게 바꾸는, 아니 그들에게 삶에 더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도와주는 방법은 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아빠가 바뀌면 돼요.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책 좀 읽어라. 안 들어요. 아빠가 그냥 공부하고 책 매일 보고 그러면은 애들이 하나하나 따라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아빠가 이미 우리를 위해서 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거를 따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화목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뒷부분에 오면서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말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는 신분이 바뀌고 정체성이, 나의 존재가 난 누구인가에 대해서 확실히 이제 알게 됐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어떻게 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 행복을 주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사명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 회복으로 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과 수평적인 관계에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responsibility가 있다는 것이죠. 뭘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바로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부탁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이 화목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쌍방이 서로를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낮아지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디까지 낮아지신 건 뭐 설명 안 해드리시 아시잖아요. 인간의 형상으로 오셔서 종의 위치까지 내려지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내려가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이 됐거든요. 근데 이 사명을, 아니 이 말씀과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걸 뭐라고 했냐면,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됐다. 즉 그리스도의 사신이 됐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화목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영어로 이거를 이렇게 번역한 데가 있습니다. Ambassador of Christ,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뭐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실 텐데요, 대사라는 것은 누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 대사, 우리 스스로가 그분을 대표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대사들이 보낸 나라를 대표하는데, 보낸 분을 대표하는데 그들의 삶이, 그들의 모습이, 그들이 말하는 것이, 그들의 가정이, 그들이 일하는 직장과 그가 갖고 있는 사업터가 전혀 이 대사의 모습이 안 나타난다. 그럼 좀 문제가 있겠죠. 어쩌면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이제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나는 도대체 어느 부분이 아직도 부족한가? 여기서 이 직분을 이제 주셨잖아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거는 결국에는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아까 말했던 그 responsibility. 화해의 사신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하냐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고요, 부탁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화목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리스도 대신하는 사신, 화목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즉 이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화목하게 하는, 화평하게 하는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때로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 지금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의 방법대로 그걸 기초로 해서 내 스스로가 그들의 관계 속에 어떤 면에서 화목 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포기하고, 그를 위해서 베풀어야 되고, 그를 위해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더 나가서는 이제 선교하고도 연결되죠. 그렇죠? 뭐 제가 선교사에서 이 말씀을 억지로 이렇게 연장을 해서 말씀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화목의 메시지는 전해져야 돼요. 우리에게 전해진 것처럼 보냄이 없이 전해질 수 없고 외치는 자가 없이 들리지 않은 것처럼, 그런 면에서 이 화목은 단순히 내가 가까이 있는 곳에서 뿐만이 아니라 세상 끝까지 이 복음을, 이 화목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또는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 가지의 직분을 행하셨어요. 하나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 세 가지의 직분을 이 땅에서 이루셨는데, 이 세 가지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직분이며 책임이에요.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상처받고 부서지고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 일을 해야 되고요,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 나가서 먼 곳에 가서도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우리는 여기서 화목이라는 건 피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피스 메이커가 돼야 돼요. 피스 브레이커가 돼서는 안 되죠.
피스 메이커가 돼야 되고요, 또 피스 빌더가 돼야 됩니다. 평강을 세우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피스 키퍼가 돼야 돼요. 피스 메이커, 피스 빌더, 피스 키퍼. 가끔 전쟁이 있는 그런 곳에 유엔군이 가서 있을 때 그 사람들은 피스 키퍼들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피스 키퍼가 돼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나는 갖고 있는 관계 속에 이 피스 어떻게 하고 있는가? 혹시 나는 피스 브레이커가 아닌가? 아니면 나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피스를 빌드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사명에 충실할 때에 마지막 절 이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 해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21절의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 그를 속건제물로 쓰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되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의롭게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를 의가 되게 하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의인이 돼야 돼요. 의인이기 때문에 삶이 의로워져야 돼요. 거꾸로가 아닙니다. 내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원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칭의라는 의로운 사람이 됐기 때문에 나의 삶은 의로운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하신 거에 대해서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이 안 바뀔 때, 성화범이 안 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어떻게 만드셨지? 나를 의롭게 하셨는데, 나를 깨끗게 하셨는데, 나를 정결케 하나님의 아들 되게 했는데, 딸이 되게 했는데, 그렇다면 내가 누구라는 걸 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와 같이 화목 제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그 일이 이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나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적용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삶 속에 적용하시기를 원하세요? 너무 추상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인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생각에서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나와 나의 배우자, 나의 아내, 나의 남편 관계 속에서 어떤 부분이 아직도 불편한가? 제가 결혼하기 얼마 안 됐을 때 제일 불편했던 게 우리 아내가 와이셔츠 데려놓지 않은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나서 보니까 데려달라는 게 아니라 데려서 입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누가 바뀌었죠? 제가 바뀌었죠.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리고 한참 지나니까 항상 데려놓은 와이셔츠가 걸려있기 시작한 거야. 희한하죠? 왜 안 데렸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몇 번 데려서 입었더니 그 다음부터 걸리는 게 데려놓은 와이셔츠 걸리는 거예요. 그래,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변화가? 나였던 거죠. 그 조그마한 예인데요, 부부관계 속에 아직도 풀리지 않은 것들 많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데 그거 아시죠?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회복됐다면 우리는 수평적인 관계 속에 끊임없이 회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칭의적인 면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의롭게 됐어요. 그런데 수평적인 성화되는 모습 속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지구상에 살면서 모든 이 화목해 하는 부분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아직도 불편하고 내가 아직도 속이 마음에 안 들고 이런 부분이 어딘가, 그렇다면 그 부분을 위해서 상대방을 바꿀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속, 심지어는 구역에서 다 좋은데 저 집사님만 하여튼 우리 구역에서 힘들게 해 우리를, 이럴 수도 있죠. 그러면 그분만 바뀌면 되죠. 맞아요. 아니요. 그분이 안 바뀌어도 내가 바뀌면 되겠죠. 이게 이 성화라는 부분이, 화목해 하게 하는 사신이 하나님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가 살아가는 부분인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니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돼가는 겁니다. 대사가 되기 위해서는 외교관으로서 많은 과정을 거친다고 그래요. 처음부터 뭐 공부 많이 했다고 딱 대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는 그로서의, 그 대사로서의 위풍과 능력과 지위가 다 채워진 후에 대사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대사는 구원을 받으면서 그런 귀한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나를 볼 때는 부족한 부분을 잘 봐야 되고, 남을 볼 때는 아름답게 바뀐 부분을 보이려고 해야 돼요. 이걸 거꾸로 하잖아요. 그러면 내 삶이 피곤해지고 내 삶이 불행해집니다. 분명히 바뀐 게 있어요. 뭐뭐 장로님, 우리 정말 힘들어. 그런데도 그분 삶에 바뀐 게 있거든요. 그리고 나의 안 바뀐 부분을 보면, 장로님 얘기하니까 죄송한데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봐도 이 부분 안 바뀐 부분이 많이 있는데, 누가 나를 봐줄 때 그걸 찝어가지고 목사님 아직도 그게 안 바뀌었네 하면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 볼 때는 바뀐 부분을 봐준다면 그분만 행복한 게 아니라 나에게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죽는 그날까지 과정을 쭉 거쳐서 영화가 됐을 때 온전한 하나님에게 되지만, 참 감사한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도 안 바뀌었는데도 하나님의 의로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칭의처럼. 그렇죠? 내가 너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내가 오늘도 나의 삶 속에 부족한 부분을 바꾸려고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바꿔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하나 드리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361장입니다. 주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너는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주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쫓아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가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나의 삶 속에 아직도 많은 부분이 안 바뀌었어요. 근데 많은 걸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내가 바뀌어야 될 부분, 때로는 나의 관점일 수도 있고요, 나의 생각일 수도 있고, 나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 나의 욕심일 수도 있고, 이 부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내려놓고 제가 바뀌어야 됩니다. 아니,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뀌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 바뀌기를 원하시는 부분을 놓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나의 부족하고 추한 모습 있는 그대로 갖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셔서 잡을 수 없고 붙잡을 수 없는 이 부족한 나의 모습 주님 앞에 나오는데, 주님이 정말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내어놓습니다. 나의 바뀌어야 될 부분, 나의 깨져야 될 부분을 아버지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집,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관점, 나의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복된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나를 바꿔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부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 가까운 사람과 관계 속에서 고집스럽게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원했던 것들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responsibility, 정말 바른 반응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로 해서 노력하며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이로 해서 정말 수고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나의 입술이, 나의 생각이, 나의 아버지의 행위가 아버지 아름답게 바뀌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아버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하고 내 뜻대로 고집 피우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더욱더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렵게 하고 가까운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식구들 때문에 아버지 무례하게 했던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겸손하며 낮아지고 부드럽게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로 해서 성령님의 의지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나가며 내 속에 더욱더 분명한 변화가 구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단기 선교 나가 있는 인도네시아 가신 우리 목사님과 19명의 팀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게 하시고, 하나님 듣게 하는 것을 듣게 하며, 하나님 느끼게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올 때까지 안전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곧 시작될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물질적인 부담이 없이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녀들, 우리 2세들, 아니 앞으로 3세, 4세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교육관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치우심을 우리 모든 과정 속에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과 19명의 팀원들을 인도네시아 보내주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에게 정말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축복의 도구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걸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듣게 하는 것을 듣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더욱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들이 바뀌며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며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곳에서 만나는 귀한 우리 많은 학생들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축복으로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경험하고 깨닫고 아버지 정말 그들의 삶에 더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그들의 심령 속에 영혼을 향한 아버지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를 향한 성교의 사랑이 뜨거워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육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없는 교회에 필요한 우리 자녀들을 위한 아버지 하나님 후손들을 위한 교육관이 지어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며 이제 진행될 텐데 하나님이 미리미리 하나하나 준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다윗이 하나님의 아버지 상망을 지키기 준비한 것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로 물질로 헌신하며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아름다운 교육관이 만들어짐으로 아버지 이곳에서 우리 귀한 자녀들이 아버지 후손들이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오며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아버지 우수하게 나올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실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터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해서 뽑는 교회가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주님이 이로 해서 수고하게 하시고 정말 무엇으로든지 하나님의 이로 해서 수고하는 헌신하는 드려지는 축복의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나눔의 시간 행복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순조롭게 아름답게 이 모든 일이 진행되며 아버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교육관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오늘 이 저녁에 불러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화목의 대사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쁨만이 아니라 이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고 또 날마다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대사, 화목의 대사라면 우리의 삶 속에 이 화목이 더욱더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성화의 모습처럼 아직도 변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주님 날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각자가 바뀌어지게 하시고 어디로 보든지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귀하게 참석한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만나주시고 다시 한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대사다 라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 속에 화목의 대사들이 온 식구들이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화목의 축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일하는 직장과 사업터 그리고 몸된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화목의 충만함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누가 하지 않더라도 내 스스로 나 혼자 나 먼저 내 스스로가 그리스도처럼 화목 제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포기할 줄 알고 나눠줄 줄 알고 베풀고 정말 남을 위해서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마음속에 결단했던 기도들이 있습니다. 바뀌어야 될 부분, 새로워야 될 부분, 주님 우리 기도 들으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이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답게 바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모습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이 가벼운 발걸음, 기쁜 발걸음 되게 하시며 영육간의 회복의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기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